5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가 356장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와 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고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는 노정에 오늘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을 만나게 돼요. 자,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 족속들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참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어요. 늘 아주 나쁜 일들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 동네 앞을 지나면 그냥 해코지 하는 그런 나쁜 아이들이 옛날 시골에서 있었거든요. 텃세 부리고 그런 것들. 아말렉이 꼭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 무역들, 그때 낙타에다 짐을 싣고 가는 이런 무역상들을 약탈하고 하는 아주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마도 르비딤의 물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다, 샘이 되게 했다, 이 소문을 듣고 이거 빼앗으러 아마 공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사막에서는 물이 곧 생존권입니다. 물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재산, 그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아마도 아말렉이 물의 욕심을 내고 이스라엘을 찝쩍거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그랬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움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해서라도 쟁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백성들은 가만 구경만 했어요. 전부 하나님 혼자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만 했어요. 아무도 전장에 나가 애굽하고 싸울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행하셨는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시고 여호수아를 파견합니다. 전장에 뛰어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만 너 나가 전쟁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랐습니다. 사실상 전투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군대 사령관 역할이죠. 그냥 장수라고 합시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실 군대라 해도 군대도 아니에요. 전쟁도 한 번도 해보도 않고 연습도 해본 사람 적이 없는 일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갔어요. 군대를 이끌고 군대도 아닌 군인도 아닌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결국 모세와의 싸움이에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실제 전투는 현장은 여호수아가 그렇지만 이건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전투니까 아말렉과의 하나님과의 전쟁. 그래서 모세는 다만 전투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력 전쟁이죠. 모세는 영적 전투, 기도. 그게 무기였습니다. 나오죠. 그 말씀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든 손, 그게 바로 기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의 기도. 그래서 11절이 말해주는 건 이 전쟁은 무력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기도 전쟁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 손이 내려오면 상대방 아말렉이 이기는. 그렇다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계속 손이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세가 로봇입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어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 다음 말씀 12절이죠.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도 피곤하니까 기도 못해요 혼자. 그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너무나 멋진 광경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우리 각각 한쪽 손을 잡고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 하지만 그도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을이 돕고 있습니다. 동역의 아름다운 역사. 홀로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가 아니라 삼겹줄, 끊어지지 않은 삼겹줄. 전도서 말씀에 가면 이게 동역의 역사입니다. 동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역사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목사와 함께 부교육자가 있고 함께 리더십으로서 의논해 가도록 장로님들 세우시고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예수님 이외에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혼자 일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1차 전도 여행 갈 때 실라가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요,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위한 신실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와 더불어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역자라면 아론과 훌은 동역자예요. 목회자가 사역자라면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 모든 일꾼들은 동역자입니다.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동역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보다 또 더 큰 동역은 없고요. 오늘 교회의 아름다움, 바로 이 동역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전장으로 파견되고 모세는 뒷짐지고 있지 않고 기도 손을 들고 있고 그가 피곤해서 내리는 그 손을 아론과 훌이 함께 붙들고 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의 선발대가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요. 멋진 화합,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협력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함께 동역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한 부족한 종을 도와서 협력해 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중간중간에 평신도 리더십들이 함께 해 주시니까 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투, 여기서 너무 아름다운 동역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중보 기도죠. 손이 느리지 않았을 때 하루 종일 모세가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전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승리로 이끄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르비딤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놈 죽여라. 만약에 그런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히 세워지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럴 때 영적 리더십이 세워질 때 공동체가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저놈이 무엇인데 그냥 저놈 쫓아내자 하고 욕하고 수군대고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리면 그리고 영적 리더십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질서. 가령 집에서 아버지가 역할 못한다고 당신이 아버지야? 오늘부터 아버지 아니야. 나가. 그러고서야 어떻게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고 화목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준 거예요. 또 하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14절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외우기까지 하라. 귀에 못이 박도록 계속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죠. 14절 마지막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결국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게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아말렉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사라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다. 승리의 깃발이에요.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지휘관이 있잖아요. 지휘관의 통솔, 깃발을 통해서 해외여행 가면 그 깃발 들잖아요. 보고 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장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깃발, 그걸 보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후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깃발 보고 나가면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할 겁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우리 지혜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말합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예수 믿기 힘든 어려운 세상, 아말렉처럼 삼키려고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세상 한복판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깃발 바라보는 겁니다. 그 깃발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 아니면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사역이 아니면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의 깃발 나부끼는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도록 역할을, 사역자 아니면 동역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에게 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고 깃발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셨든지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세우셨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존재감 가지고 충성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 동역에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축복으로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온성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된 아름다움을 보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능히 이기고 남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깃발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떤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을지라도 깃발 되시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